디모데후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도박도박.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오늘은 멸류관을 받기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상급과 멸류관은 반드시 우리가 삶에 들여졌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오늘 멸류관이 8가지가 나옵니다. 멸류관마다 종류마다 다르고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멸류관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믿었을 때에 어떤 멸류관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인생 여정을 마지막 정리해보면서 자신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살아왔는지 3가지를 뚜렷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 완전한 승리자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값진 보상은 멸류관이죠. 멸류관. 스포츠 선수들이 그 땀과 수고와 몸부림치는 애씀과 그 모든 것들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메달이듯이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멸류관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땅에서 받는 것 상도 크지만은 그거는 잠깐 있을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멸류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두를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께 거른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 멸류관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3가지를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은 무슨 싸움이에요? 불의와 죄와 악과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지만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사명이죠.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쳤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삶의 보상으로 대가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멸류관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살았느냐 믿었느냐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 멸류관입니다. 2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의 멸류관이고 2번째는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라. 2가지를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사람은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에 이겼다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실패자가 아니라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 시련을 견뎌냈다.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이 옵니다. 그때도 견뎌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세 번째 주어지는 면류관은 뭐냐?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은 이제 주의 종들이 받는 면류관인데요. 그리하면 목자당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해왔어요. 평생을 목회를 잘 해왔는데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도 상을 난 그만두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이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인데 양머리를 억지로 치지 않고, 그러니까 보내준 영혼들을 기쁨으로 감사히 즐거이 양들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례비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 귀중성을 깨닫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사람. 그 다음에 양머리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았다.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머리에 본이 되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게 면류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면류관이 나와요. 승리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야 얻겠는가? 불법으로 하느냐? 안 되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경기는 뭡니까? 이면이 출전하는 선수들이죠. 출전을 했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룰과 규율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 말하자면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않거나 자기 일이 먼저가 되거나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자. 병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이게 이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한 자. 법대로 경계한 자야만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이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법대로 경계한 자. 법은 이제 율법을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자들이 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승리자가 받을 면류관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세상의 모든 메달이든 상이든 상패든 다 썩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보여지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딱 한 군데 천국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러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냥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모든 일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절제하는 자여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안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막 신경제를 내고 회개를 낼 때도 절제를 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우면서도 절제를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두 번째는 다름질을 향방 없이 아니하는 자.
우리가 달려가는데 표대가 분명히 어디 목표를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표대가 없어요. 한방. 우리 표대는 천국이에요. 천국. 네.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향방 없이 아니한 자.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 자가 맞습니다. 무슨 상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면류관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기쁨의 면류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양육하고 기르고 세운 자들. 이게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나를 통해서 저가 믿음이 세워지고 상받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내 제자가 면류관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다 자기에게도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런 자들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자기에게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보람 있잖아요. 그래서 맡겨진 양들을 믿음으로 세운 형제들,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행복하고. 자기의 맡겨진 영혼들이 믿음으로 사라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제일 기쁜 거죠. 목회자는. 다른 게 기쁨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것도 역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믿음이 누구누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어느 집사는 어느 누구 권사는 장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걸 자랑하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자랑의 면류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꽤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구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보세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했고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세 가지를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 재림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인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양육시킨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이건 계시록 4장 4절인데요. 금면류관.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금면류관을 받을 사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관. 두 번째는 흰옷을,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아온 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금면류관이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석 박힌 면류관이 나와요. 보석이 박힌 면류관. 귀한 거죠. 면류관도 귀한데 면류관 속에 보석까지 박혔어요. 그래서 그의 왕의 머리에는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떼오고. 여기서 지금 얻어지는 면류관, 보석 박힌 면류관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면류관인데,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거. 그게 전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이긴 결과물이죠. 또 실제로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에서도 전쟁에서 이긴 자들.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보석 같은 면류관이죠. 그냥 보석 박힌 게 아니라 희생, 헌신,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것이죠. 이게 보석 박힌 면류관. 그게 보석 같은 거예요. 값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받은 면류관입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겼죠. 골리앗도 물리쳤고 블레셋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싸움에서 이겼던 다윗에게 주어진 거. 그 싸움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건 것이고 헌신과 희생이 지불된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 금 같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이건 누가 쓴 것이냐? 모르드게가 씁니다. 모르드게가 받아 쓴 면류관인데,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큰 금관이라고 했어요.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인 출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게 신앙을 잘 아시잖아요. 3대 신앙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 모르드게, 요셉.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3대 신앙을 보면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받은 이 면류관인데 이게 금 같은 면류관. 에스더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줄고 부르며 기뻐하고. 세 가지가 말합니다. 세 가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죠.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날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신상 앞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극복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유익이 온다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일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변함없는 불굴의 투지로 신앙을 지켜왔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10가지를 지금 면류관을 말했어요. 이 많은 면류관들이 삶의 결과대로 얻어지는 거죠.
멸류관에 지금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또 가치도 다를 겁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또 누리는 것도 다를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10가지 속에서 뭐 10가지를 다 누릴 수는 없고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멸류관을 받는 자들의 어떤 상태로 살았길래 어떻게 믿었길래 저런 멸류관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도 귀하다고 여기고 별것처럼 여기고 난리 피잖아요. 상 하나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 존재하는 가치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상은 끝없이 누리는 상이에요. 천국에 똑같다고? 똑같으면 뭘 하고 헌신합니까? 생명 다 바쳐 선교하고 물질 드리고 똑같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달라요. 천국을 가서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헛되게 시간 안 보냅니다. 헛된 시간 안 보내요. 왜? 거기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들을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은 고귀한 상급과 대가인데 영원히 누리는 또한 분깃인데 절대적으로 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10가지 멸류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최소한도 하나라도 우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멸류관을. 어떤 멸류관이든 간에 멸류관 하나라도 받아서 천국에 가서는 누리는 영광을 찾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천국 갈 거야. 뭐 갈고 안 가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천국 가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멸류관 받을 준비를 해서 그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 값진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뭐 축복 얻어지는 거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다들 막 매료되어 있고 땅에서도 복 받는 건 믿음으로 살면 받아요. 하나님은 믿음 이상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되지만 믿음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대로만 하나님은 일하실 뿐이고 믿음만큼만 역사하실 뿐이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오늘 10가지 멸류관을 다 받으면 더 좋겠고 다는 못 받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받는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자신을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도 부끄러움 없는 이런 고백이 마지막 날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